오늘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비극의 시작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그런 진흙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런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인류가 왜 죽게 되었는지, 그런 사건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묻는 질문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그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뱀의 질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그것을 살짝 비틀어서 묻습니다. 보십시오.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의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실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아담이 하와에게 말할 때 이렇게 첨가해서 말을 했던지 아니면은 하와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지 그것은 이렇게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첨가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답변은 죽을까 하노라. 약간의 어떤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완전하게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절반의 진리죠. 선악을 알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눈이 밝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게 되는 것이죠. 왜 선악을 알게 되면은 죽게 되는 것일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진실로 자신이 선한 존재임을 이렇게 존재일 때라야 가능한 것이고 선악을 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선다는 것인데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 되고 그런 죄악을 행하는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은 눈이 밝아지고 그런 선악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됐지만은 오히려 그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떠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그런 양심에 혹은 그런 판단을 받고 그런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죽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말이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정말로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았을 것이고 정말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의해서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근데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비로소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동물은 어떤 자기의 수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에서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것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선악을 알지 못하는 존재는 자기의 본성에 의해서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생각이 없이 본능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동물이 사람을 죽이거나 또 약자를 잡아먹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생존의 본능이고 또 그것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그런 본능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판단력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런 선악에 대해서 분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행한 그런 삶, 자기 자신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선악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을 지고 또 그런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금하셨든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알도록 하셨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에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선악의 문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와 저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은 선악을 이렇게 초월하면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진실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 선악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악간에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율법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두려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근원 존재의 가장 깊은 질병은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마귀의 거짓말이 있겠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겠죠. 그러니까 불신앙과 두려움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는 것의 반대말은 불신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믿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인간의 참 비극의 시작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어떤 재난이나 재앙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어떤 깊은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그런 두려움의 근원에 바로 이 어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인류 범죄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그런 본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위치를 어떤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자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벗은 것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본래 죄가 없는 상황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악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에 불 엮어서 그런 치마로 삼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결과를 이렇게 예단하고 그렇게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스스로 어떤 그런 자기의 죄와 악을 인정하고 깨닫도록 아담의 입으로부터 어떤 그 잘못의 시인을 이렇게 들으시는 방식으로 신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장면을 알고 계셨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아담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시겠지. 내가 말을 안 해도 이해하시겠지.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이해하겠지.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양육자와도 어린 자녀간에도 이해해 줄 거야. 알아서 해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반드시 그 입술로 시인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인격을 갖는다면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리 추측하거나 미리 알아서 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분명한 그런 말을 듣고 시인하는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아담은 그런 하와가 이렇게 주어서 먹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그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아담의 대답은 상당히 좀 생각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주니까 자기는 어떤 그 잘못을 좀 이렇게 경감시켜보려는 그런 의도였을까요? 내가 먼저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마음은 약간의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깨서 자기가 먹었다고 이제 그런 말합니다. 여자는 이제 뱀에게 또 그런 책임을 전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한 가지 그런 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뱀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뱀으로부터의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뱀에게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그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그랬느냐, 또 하와에게도 내가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유를 물었는데, 뱀에게는 왜 너는 하와를 그렇게 속였느냐, 깨었느냐, 왜 거짓말로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단번에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마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뱀은 걸어다니거나 날아다니거나 그런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배로 다니는 존재로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뱀은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을 원보급이라고 합니다.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여자를 깨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서로 적대적이 되도록.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어떤 고난, 잠깐 동안의 어떤 그리스도의 죽음, 어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약간의 이렇게 비틀어지고 왜곡되게 됩니다. 임신하는 고통, 자녀를 잉태할 때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참 비참한 여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은 남편이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또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남편을 주관하려는 어떤 그런 여자의 욕망,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말만 들어주고 자기 말을 위해주고 어떤 자기에게 굴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 어떤 이 히브리의 원하는 그런 남편을 원하다 할 때 그런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남편을 원하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어떤 욕망에 비해서 반대로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런 그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 비하, 천대를 받고 그런 지배를 받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나라마다 이렇게 여자의 권리가 그런 상승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지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어떤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마귀에게 게임을 받고 범죄한 결과로,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결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여성들이 고통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아담의 비참한 운명이 시작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었지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아내 여자의 말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이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를 돕는 배필로 주어진 그런 여자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은다. 그래서 온 지구가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모든 이 땅의 남자들은 전쟁하고 칼로 싸우고 죽이고 사냥하고 땅을 갈고 그래서 평생에 수고해서 먹을 것을 먹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인간의 비극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진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고 결국 진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최초의 그런 짐승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죠. 인간은 여기서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허물이 많은 인류의 죄악을 이렇게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희생당한 그런 동물과 같이 자기 자신의 가죽으로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런 구원의 은혜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 실과를 이 인간이 따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겠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 놓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은 영생을 원했지만은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그 하늘에 있는 만나를 줄 것이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진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못해서 이렇게 죽게 된 인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 천국의 아들들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육체 안에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육체로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육체화된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장사되었고 주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서 죽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 돼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이 장막 안에 그런 속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가 그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올려져 앉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이고 영혼입니다. 영혼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혼 몸과 연합되어 있고 한 영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그 거듭난 속사람은
하늘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 육체의 장막 안에, 새롭게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성전된 이 육체의 장막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육체와 하나 되어서 죽었다가, 허물과제로 죽었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의 새로운 존재로 속사람이 살아났다가 하늘에 올려져서 다시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진실로 이 육체의 장막 안에, 성전 안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육체의 인간, 육체 안에 육신에 속한 자로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서 거듭난 그런 속사람을 진실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의 구주로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이 진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온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육체 안에서 온전히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